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4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국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 가던 무리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죽고 난 받기 전에 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찬양하였네. 우리들도 주 찬양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구현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쫓아가는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이기도록 힘주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 곁에 계셔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순간에 타 없어져 버릴 떨기나무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죽게 나왔지만 하나님의 국률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여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죄와 상관없이 삶을 살아내며 당당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일의 종식은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사오니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일선에서 일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 공무원들, 봉사자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수습되고 해결될 때 소소한 일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서부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우리들이 복음에 굳게 서는 귀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바로 깨달아 교회와 저희가 있는 곳에서 자신의 짐을 질 뿐 아니라 서로 남의 짐을 지며 사랑하여 섬기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억하사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곤고해지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서부중앙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 청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의 진리 안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배워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사 하나님 나라에 보배롭고 충성된 일꾼들로 귀하게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장래의 진로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께 기도할 때에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찬양 이외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끼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아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안영실 권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이 끝난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모세의 문제와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함께 걷는 길 멀고도 가까워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며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 주님을 닮아가 주님을 닮아가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며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 주님을 닮아가 아멘. 오늘 본문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9절 10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대꾸하는 말이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문제는 여기에 내가 누구이기에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모세가 한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옛날에 건망증이 아주 심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얼마나 심했느냐면 손에 곰방대를 들고 가다가 이 손이 걸어가면서 곰방대가 뒤로 가면은 아니 내 담뱃대 어디 있지? 그랬다가 앞으로 나오면 여기 있네. 그리고 뒤로 가면 담뱃대 어디 있지? 이랬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가 아니라 지금 유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도 뒤가 급해가지고 할 수 없이 야산에 올라가서 실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갓을 벗어서 소나무 가지에다가 걸어 놓았는데 이를 다 보고 난 후에 일어나면서 머리가 갓에 닿으니까 아 여기 갓이 하나 있네, 새로 하나가 있네, 수지 맞았다 라고 좋아하다가 자기가 싸놓은 배설물을 발로 밟은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산에다가 이런 짓을 해놨어? 라고 화를 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이제 주막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머물게 됐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스님 한 사람이 이 할아버지의 건망증이 하도 재미있어서 장난을 쳤다고 그래요. 밤중에 일어나서 할아버지 머리를 빡빡 밀고 몸에다가 자기의 그 중장삼을 걸쳐 놓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그 할아버지 옷을 입고. 다음날 아침에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아니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지?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이 모세가 내가 누구이게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철학적인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질문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겸손의 표현은 물론 아니죠. 왜 내가 가야 하는가? 또 설령 내가 간다 해도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일종의 불평의 말을 나는 누구이기에 라고 한 겁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차범근 선수는 축구를 할 때 좀처럼 헤딩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차범근이 헤딩하는 것이 마주 없는 건 아니지만 흔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언젠가 축구하면서 헤딩을 하다가 머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위험에 빠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치료해서 나았지만 그 뒤로는 그렇다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처럼 한번 실패를 경험하거나 그 일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정상적인 반응을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 접니까? 제가 해보려고 할 때는 도와주지도 않다가 늙고 초라해진 지금 가라고 하시니 왜 제가 그 명령을 들어야 하고 왜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일종의 반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신 첫 번째 말씀이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야에 밀줄하고요, 이것이 증거다, 너를 보낸 증거다 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 말씀이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증거로 제시하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를 증거로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그 백성을 인도해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게 증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미있고 얼토당토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있을 일을 증거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증거가 될까요? 지금 현재 믿을 만한 증거를 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뭐를 보여줘야 믿을 증거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일어나고 한참 있다가 있을 일을 증거로 제시해요. 근데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런 식의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과 아람의 르신이라는 왕이 둘이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하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파송해서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느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르신과 베가는 불타다 남은 부직갱이에 불과한 그런 존재니 너희가 이기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질문을 해요. 우리가 이길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때 대답이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예요. 유명한, 우리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 아들이 누구죠? 이 아들이요, 이사야 시대로부터 800년이 지난 뒤에야 오시는 예수님이라고요. 아니, 지금 전쟁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 적군이 코앞에 몰려왔는데 800년 후의 것을 증거로 제시하는 게 이게 어떻게 징조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승리의 징조입니까? 아하스가 못 믿겠다 그래요. 차라리 나는 바벨론을 의지하겠다. 그래서 바벨론을 의지하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징조냐면 너희가 지금 이겨야 800년 후에 너희 후손 중에서 이분이 메시아가 탄생할 거 아니냐. 그러니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편이 될 것이다. 그래야만 이기는 거니까, 그래야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말한 건데 아하스는 못 알아들은 거죠. 아하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의 끄트머리가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하면 이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전체의 핵심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지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하는데 대충이 아니라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를 선포하는데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는 여기저기 이 말씀 열심 이야기를 끌어모았어요. 근데 싹 탈락시키고 이 말씀만 돼.
이사야서 뒤에 가도 또 이 말씀이 또 나와요. 히스기야 시대에도. 그러니까 본문 12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그러니 네가 이길 것이다. 내가 함께하는 싸움이니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결국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하는 거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이 뭐를 하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보내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열심의, 요즘식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열심의 끝판왕이에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는 클라이막스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한다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면 생기게 될 결과와 그 궁극적인 열매를 먼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를 할 때 그렇게 요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고 우리는 그 결과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보면 모세를 준비하고 보내시는 이 하나님을 모르죠. 모세를 보내는 것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는 그 순간 이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 믿어라 하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12절의 핵심인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모세가 가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네가 어떤 태도를 갖든지 나는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는 하나님의 결심의 선포 같은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야 가라. 너는 바로 이런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너는 이렇게 확실하고 이렇게 열심히 쓰신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이다. 결론이 너무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너를 불렀으니 네가 가라. 너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다. 너의 지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내가 가라는 데 가고 하라는 말을 해라 이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초라한 내가 혹시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고 우리는 누리는 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어떤 일이나 환경이나 직업으로 또는 어떤 사람에게로 나를 보내셨다면 그래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주여 하나님의 열심과 이 확실한 결론을 갖고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송하고 때로 힘들면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신앙이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합니까? 라고 반문하기 전에 나를 부르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13절로 18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두 번째 문단인데 그래도 모세가 쉽게 항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동족들이죠. 이스라엘 동족들.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기에는 40년 전에 당했던 배신과 불신의 상처가 있죠. 그리고 그 후에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던 한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반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득을 해도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은혜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는 그들에게 가서 내가 생고생을 40년 전에 했는데 무슨 끝급수를 또 당해야 된단 말입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에게 당한 배신과 그 상처와 억울함과 피해의식 이것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들, 부모, 형제, 자녀라든지 친척이라든지 가족, 같은 교회 교인이라든지 해외에 나가서
잠깐 자제하고요. 해외에 나가서 외국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금방 뒤돌아서서 털어버릴 수 있는데 동족에게 받는 상처는 쉽지 않겠죠. 저는 뭐 해외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이 선교지 같은 데 가보면은 선교사들이 하소연하는 것 중에 뭐 불가리아 사람이 터키 사람이 나에게 상처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같은 선교사나 한인들이 준 상처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 이거는 오래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마음을 모르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자꾸만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들이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나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모세의 이 태도는 불평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 한 가지가 끼어 있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는 불평하는 건데 속으로 가면은 이런 거예요. 당신이 함께 가겠다라고 아까 12절에서 그랬는데 나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그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다. 이거 오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통하여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을 것이다. 오해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한 신앙 못 가졌어요. 애굽 궁정에서 애굽의 온갖 종교에 참여를 하면서도 모세는 마음속으로는 오직 여호와만 믿었을 것이다.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종교의 제사장의 사위가 됐어요. 그죠? 자기 장인이 제사장이에요. 종교 이 여호와 종교 아닙니다. 이방 종교예요. 그래서 늘 그 제사에 참여했어도 마음으로는 나는 오직 하나님이야 라고 했을 것이다. 성경 어디에 나와요? 없어요. 오히려 3장의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믿음이 있었다면 감격을 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 뵙기를 너무너무 사모했는데 이제야 오셨군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계속 반문하고 불평하잖아요. 이제 4장 5장 다음 주 그다음 주 쭉 이어질 말씀을 보면은 확신의 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 가라 하시니 나는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안 나와요. 계속 말대꾸를 합니다. 5장 6장 계속 애굽으로 간 뒤에도 말대꾸를 해요. 그러다가 6, 7장에서 변하죠. 왜 나를 보내셨느냐고 5장까지. 그래서 3장부터 5장까지 어디에도 모세가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은 없어요. 그렇다면 다시 백해서 13절의 이 질문은 그런 거예요.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당신 누구십니까? 그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세요? 여러분 모세가 알고 있는 애굽의 종교나 미디안의 종교의 신들은요 주로 자연을 신으로 삼고 숭배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신 라, 달신 혼스, 하늘의 여신 누트, 땅의 남신 게부. 이게 참 재밌어요. 우리는 하늘은 남자, 땅은 여자라고 그러는데 이집트는 반대예요. 하늘의 여신 누트, 땅의 남신 게부예요. 거꾸로 해요 우리하고. 뭐 태양신 나와 여신 네프네트 사이에서 태어난 공기의 신 휴, 공기의 신, 나일강의 신 오시리스, 또는 동물의 신, 솔개의 신, 고양이 신, 수장신, 악어신, 암사자신, 심지어요 개의 모습을 한 신 아누비스도 있어요. 풍뎅이 신도 있습니다. 풍뎅이 신 이름이 케풀이에요. 황소신, 뱀신, 아포피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신들은요 계보가 있어요. 계보. 그러니까 어떤 계보냐면 누구오고 사이에서 난 신. 근데 자기 엄마 아빠가 센 신이면 얘도 센 거죠. 계보가. 그죠? 왕족의 신 중에서도 왕에 속하는 거예요. 대장신. 그래서 누가 누구하고 싸워서 죽이기도 하고요. 또 얘네들은 되게 웃겨요.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신들은 저마다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면 사냥의 신, 그냥 사냥터에만 있는 거죠. 우리로 보면 산신, 용왕신 하는 것처럼. 또
전쟁의 신이 있고 미와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가 있고 화롯불을 주장하는 신이 있고 나그네를 수호하는 신, 이 나그네를 수호하는 신은 도둑의 신이야.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신인 거예요. 도둑들의 세계에서 뭐 불과 대장간의 신도 있고 군신도 있고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는 유명하잖아요. 이게 다 달라요. 지금 모세가 묻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거는 이런 의미이죠. 당신은 신의 계보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강력한 집안 신입니까? 우두머리이십니까? 뭘 다스리십니까? 산을 다스립니까? 광야를 다스립니까? 강을 다스립니까?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신입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14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 대답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의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신의 계보를 부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다. 계보, 뭐 나에게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무슨 우리 집안이 빵빵하고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이방신들은요 신의 집안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거,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라고 딱 그런 건 없다라고 거부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영어로 I am that I am, 뭐 NIV는 I am who I am 그럽니다만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다시 하면 나는 나다. 당신의 계보는 어디입니까? 어디를 가시면 나는 나야. 나는 존재 자체야.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거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이 15절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화면을 보십시오.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특징이 자음만 4개 있는 거예요. 자음을 읽어보면 요드, 해, 와우, 해 그럽니다. 요드, 해, 와우, 해. 이게 네 개의 자음이에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으니까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모음을 붙였는데 그게 여호와라고도 읽고 야훼라고도 읽고 그러는데 확실한 건 몰라요. 왜? 오래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을 오해해가지고 이 단어가 나오면 안 읽고 지나갔어. 모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하거나 그 이름 하거나 발음을 다르게 붙여가지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만 붙인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자로 되어 있는 이 모음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고 나는 존재하는 자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걸 설명을 했어요. 사람이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면 처음 사람을 만나면 명함을 주고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 명함을 주고 명함 달래요. 저는 명함이 없어요. 근데 명함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하고 지금 설명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명함의 특징이 이런 거죠. 명함에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직책 쭉 쓰고 또 과거의 직책들도 쭉 씁니다. 자기의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많은 것을 적어 놓습니다. 왜? 이 명함을 주는 이 순간이야말로 자기의 사회적 신분을 과시하는 유일한 기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정말 신분이 높은 사람은 이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써놔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어느 집 장례가 나가지고 갔는데 갔다가 보니까 뭐 국회의원 뭐 무슨 장관 이런 조화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거기에 대통령 뭐도 왔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하고 대통령 거고 뭐가 다르냐면 대통령 것은 그냥 대통령 이렇게만 써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이름만 써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하얀 바탕에다가 이름만 딱 까만 걸로. 눈에 딱 띄죠. 뭐 별거 써놓은 것은요 다 비슷해가지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자세히 봐야 보여.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명함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 본문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동원해서 자세히 자기를 설명할 필요가, 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일 뿐만 아니라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중세시대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를 자꾸만 하늘이라고, 하늘, 스카이라고 설명을 하는 바람에 중세가 지내고 계몽주의, 과학주의 하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비행기가 발명되고 우주선이 발명되고 하늘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랬어. 근데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은 우주선을 타고 저 우주 너머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 얼마나 높은지 그분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 하늘이라고 한 것이란 말이죠. 실제로 하늘에 있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죠. 이 우리가 사는 이 우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계보가 필요 없고 일부 영역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온 우주의 창조주고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는 나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예요. 비동사. 두와 비. 두는 행함이지만 비는 존재잖아요. 존재 자체. 나는 나고 있을 곳에 있는 자. 나는 있는 자요 있을 자요 모든 장소 환경 사건에 거기 있는 자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존재와 경우와 환경과 사건의 주재자로 언제나 있는 분. 이걸 거꾸로 말하면 내가 없는 장소가 없고 내가 없는 경우가 없고 내가 없는 영역이 없고 내가 없는 방향이 없고 내가 없는 결정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좀 어려우신가요? 그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계속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뭔가를 지금 여호와라는 말의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고 통치자고 역사를 주관하는 자고 역사의 완성을 향하여 이끌고 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 우리는 모르지만 이것이 몇십 년이 지나거나 한 100년쯤 지나면은 이것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의 의미와 방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그때까지 못 살아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이 없고 그분이 허락 없이 일어나는 사건이 없고 그분이 관계하지 않는 어떤 것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여호와라는 말보다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모습이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말하자면 스스로 있는 그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너희 조상의 하나님으로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 당시 이방 종교의 신들은 주로 뭐를 하느냐면 신들끼리 뭐를 합니다. 신들끼리 결혼도 하고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애도 낳고 그게 이제 이방 종교의 신들이에요. 자기들끼리 계보가 있고 세력이 있고 자기들 안에서 지지고 볶고를 하는 거예요. 신들의 영역 속에서. 그게 이방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신의 세계에서의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말하자면 인간과 접촉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말할 때 항상 인간인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아주 특별한 겁니다. 그 고대 세계의 종교 어디에도 이런 신은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났단 말이죠. 비록 인간은 그 언약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 세상 신들은 자기가 어느 신과 어느 신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다 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신이 자기가 깨달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특별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은 모세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몇백 년 전에 이미 죽고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로 말하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여호와라는 말이죠. 나는 이다. 에고에임이 여호와. 신약에서는 에고에임이에요. I am that I am.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너희와 함께 현재로 존재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에게 그냥 내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해버리면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비참한 히브리인들이 사실은 과거에 그들 조상 아브라함 때는 애굽 왕 바로조차도 이 아브라함 앞에서 벌벌 떨며 제발 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지 않도록,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해다오라고 통사정하며, 어디에서 그랬죠? 창세기 12장. 그러면서 엄청난 예물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해버렸던 그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여호와라고만 하고 끝나면. 근데 여호와 하나님,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면은 바로 너희가 종로로 다는 애굽의 왕이 벌벌 떨던 그 하나님인 거죠. 그분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인 거죠. 또 블레셋 사람은 죽어라 우물을 파도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이삭은 그냥 대충 파도 물이 콸콸 쏟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 같은 우물을 블레셋에게 양보를 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왜? 가서 아무 데나 또 파면 또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하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거를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은 이들은 모르고 잊어버리면 오늘날처럼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또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뭐를 했죠? 야곱이 바로를 만나 가지고 한 것이 딱 이거예요. 손을 쫙 들고 바로 왕 앞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바로가 이 야곱이 손 들고 축복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야곱의 하나님 말 안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지금 말을 해요.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까마득한 역사의 유물 같은 이 세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하고 현재형으로 말을 함으로써 진짜 그 애굽의 왕조차도 벌벌 떨던 그들이 떨었던 이유가 되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인 거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믿는다면 성도는 세상에서 주눅이 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의 문맥에서 여호와는 고난 중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고, 떨기나무같이 연약한 이스라엘의 노예의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이 애굽 왕 앞에서, 그 권세 앞에서 힘없이 살다가 죽어갈 운명의 존재들인데 이제는 그들을 소멸되지 않도록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자기 동족이 고난 때문에 자기를 쉽게 배반을 하고 믿을 수 없고 상처를 준, 그런데 거기 여호와의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인간의 죄악도 그거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모세의 나이가 80이 아니라 100살이 되었어도 불가능이 없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이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주눅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받은 상처나 피해의식에 눌리지도 않아야 합니다. 이 기독교인은요, 트라우마를 오래 간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직면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 모든 조건, 모든 상황 속에서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힘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남아있는 모세의 두려움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18절 중반부터 22절까지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와 애굽 세상이라는 거대한 장벽이죠.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그 벽이.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질문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면 여기서 또다시 조상의 하나님을 거론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3장을 보면은요, 조상의 하나님을 세 단락에서 세 번을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절로 12절에서는 6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요, 13절로 18절 상반절에서는 15, 16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세 번 한 거죠. 그리고 18절 중반에서 22절에는 18절에서 또 해요. 그러니까 네 번을 했는데 문단으로 하면은 세 번을 한 거죠. 이거 계속 강조를 해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또다시 읽어봅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할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사실은 이 말씀은 앞에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읽은 건 아니에요. 근데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조상의 하나님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8절을 읽어보면은 이 부분에서 특이하게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러분 뭐가 바뀌었습니까? 조상의 하나님이 뭐로 바뀌었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다 밑줄을 하십시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오늘 설교에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를 쭉 말을 했다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를 보이는데 이것 18절 이 말씀처럼 특이한 부분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익숙해서 특이하게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사람, 즉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핫비루라는 말에서 온 건데 이 핫비루라는 말은 당나귀, 도적대, 땅 없이 유리하는 자들, 땅 없는 자들, 잡동사니들, 노예들이라는 뜻이고 어원적으로는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맨발의 또는 말고삐를 잡고 따르는 하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아름다운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당당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움츠러들 필요가 없고 진짜 잡동사니들처럼 남의 눈치나 실실 보면서 비굴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잡동사니일지라도 나와 함께하며 나를 그 백성 자녀라고 부르시는 분이 만왕의 왕이고 우주의 왕이니까 이게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우리 이 히브리인 잡동사니 같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그분이 존재 자체예요. 우주의 존재 자체이시니까 우리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세상의 중심이고 그분 없으면 세상이 존재할 수 없는 분이라니까 잡동사니라는 것이 아무 부끄러움이 아닌 거죠. 핫비로가 핫비로 하다 보니까 핫바지 생각나네요. 핫바지라는 것이 아무 부끄러움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아버지가 세상 창조자고 세상의 중심이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신이 나는 핫바지 같은 핫비루 같은 잡동사니 같은 당나귀 같은 놈들의 신이라고 하는 신은 없습니다. 신들은 높이 올라갈수록 높은 신, 저는 높고 낮은 신이 있다는 거 안 믿지만 세상 사람 말로 높이 올라갈수록 낮은 신들은 다 서민들의 신이고 높이 올라갈수록 왕족, 귀족, 마지막에는 황제의 신은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단 하나의 신,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궁전에 계시지 않고 사원에도 계시지 않고 잡동사니 같고 땅도 집도 절도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히브리인들에게 궁전에서 예배받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예배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바로와 애굽을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같은 세상, 애굽 같은 현실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히브리인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광야를 성전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성경 다른 데를 찾아봅니다. 호세아 2장 14절로 17절을 찾아보십시오. 호세아 2장 14절로 17절은 그런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말씀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여러분이 거친 들로 데리러 가서 이게 뭐예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는데 타일러서, 모세를 통해서 타일러서 거친 들 광야로 데리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타일러서 거친들 광야로 데리고 가서 뭐를 했느냐면 말로 위로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포도원을 주고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고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너의 남편이라고 부르라고 해주셨다. 마지막 이야기가요. 그래서 19절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신들끼리 결혼해서 누구를 낳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핫바지 같은 히브리, 갓비로 같은 그지 같은 우리에게 장가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이야기인 거죠. 맨발로 고삐나 잡고 배고프게 노예 생활을 하는 잡동사니를 신부로 삼는 신랑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내 신부는 가능하면 이쁘고 늘씬하고 잘 살고 뭐 캐리어 우먼 같이 뭐를 해도 쫙 해내는 그런 여자이기를 원하겠죠.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용기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을 한번 보시면 애굽에서 나오는 날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12장 35절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쫓겨 도망가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말이죠, 떠나는 히브리인들에게 마치 결혼식에 축하하러 가서 축하금 주듯이 마치 하나님의 신부 되기 위해서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그 축하금 주듯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죠. 당당하게.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9,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뭐를 했느냐? 그게 20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 하나님과 죄인인 내가 화평하고 하나님과 핫비루 같은 나의 결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한 거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했다.
전능하신 자가 가장 연약한 자와 화평을 이루어 어울리고 친구가 되시고 자녀로 삼고 신부로 삼고,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충만, 거룩, 전능, 은혜, 사랑, 온유, 지혜, 섭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고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단 하나, 예수를 통하여서 나를 향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이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예요. 지친 자들에게 안식을 주고, 괴로운 자들에게 화평을 주고, 힘없는 자에게 능력이 되시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가 되고, 죄인에게 의가 되시고, 예수 안에서 모든 궁핍한 영혼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생각에 젖어 있고, 사람 생각에 그 안에 원망, 불평, 스트레스, 이 트라우마가 가득해지는 겁니다. 나는 불쌍하고 연약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놈이구나.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세상에서 가장 불필요한 존재 같은 그런 놈이로구나. 쉽게 상처받고 원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의 삶은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좀 설교가 깁니다마는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3절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기보다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미쁨,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니, 나는 나를 핫비로 같이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인하실 수 없다. 하나님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참된 소망이요 격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필요를 깨닫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다고 할 땐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힘들어 지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 안에서 감사하는 성도, 모든 세상에 받았던 상처가 다 바뀌어져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존재의 근원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9장 함께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예배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시간 안내는 1부 오전 9시는 1지역, 2부 오전 11시는 2지역, 그리고 3부 오후 2시 예배는 3지역과 4지역이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입장하실 때에는 발열 체크 및 출입 명부를 꼭 작성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또 뉴스에서 본 것처럼 교회발 감염이 몇 군데가 일어나서 사실 교회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좌석도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악수를 하거나 가까이에서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올해 상반기는 바이러스 감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물 본관과 교육관의 냉난방기 및 전기 코드를 언제나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나오시는 분은 반드시 코드 그리고 전원을 꼭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위원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축하해 주십시오. 양주하 권사님의 장남 유대현 형제가 7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그랜드 힐스턴 호텔 3층 세인트홀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난숙 권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또 송웅래 권사 성도님의 남편께서 지난 화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자 권사님 췌장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7월 3일에 입원해서 6일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정숙 집사님이 뇌하수체 종양으로 7월 3일에 입원을 해서 8일에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종민 장로님 또 임파선 쪽으로 암이 발견되어서 서울 삼성병원에 가셔서 내일 오전 검사를 앞두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또 암이 재발되거나 수술에 회복 중인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들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의 또 도우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오늘 특이점을 발견하셨을 텐데요. 오늘부터 예배할 때 사회자와 기도자가 강단에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그 마이크를 통해서 혹시라도 또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회에서 내린 결정이니까 또 너무 낯설어 하지 마시고, 제가 낯선데요. 아무튼 낯설어 하지 마시고, 아무튼 우리가 서로 좀 방역도 조심하고 서로가 이런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57장을 함께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위에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색이 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에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수술을 마치고 이제 회복 가운데 있는 형제들 또는 암이 재발한 형제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 정성, 물질을 바쳤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 선교, 구제 헌금을 드린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이 드린 이 물질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께 물질을 드린 분들 뿐만 아니라 바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가장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늘 감사하고 힘을 얻고 소망과 용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